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이다. 근데 뭐에서 중요할까요? 뭐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마음이에요? 확신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성숙해져야 한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이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가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잠깐만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연인의 노예,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제 결혼식 노래, 5장 2절에서 8장 14절 마지막 8장까지의 말씀은 신혼부부 노래, 연인의 노래, 결혼식 노래, 신혼부부의 노래. 뭐 내용이 간단하네요. 아가서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깊고 깊은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노래를 아가서 말씀은 전해주시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은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정말 멋지고 잘생겼습니다. 우리의 침대는 푸른 풀밭이요. 여자의 노래죠.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당신은 정말 멋있고 잘생겼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황홀케 한다. 당신의 모습은 황홀하다. 나를 황홀케 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16절 말씀 중간에 술람 여인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칭찬했던 솔로몬의 노래에 대한 술람 여자의 화답송입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이 솔로몬하고 어떻게 그의 모습을 화답하고 있나요? 어떻게 칭찬하고 있나요? 화창하다. 이 화창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임이라는 단어인데, 꽃망울이 활짝 핀 것과 같은 밝고도 풍성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꽃망울이 활짝 펴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람 여인을 솔로몬이 15절 말씀에 어떻게 칭찬했죠? 너는 비둘기와 같다. 그러니까 여인의 온유함과 순결을 칭찬하는 찬사 중에 찬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난 당신 이렇게 칭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망울이 활짝 핀 것과 같은 밝고도 풍성한 아름다움을 지닌 화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갑자기 침상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침상은 어때요? 푸르고 그랬습니다. 이 침상이라는 것은 연회장의 뜰에 있는 휴식을 위한 긴 나무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푸르고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어는 라난이란 말씀입니다. 라난. 본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선하고 생기 있게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푸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생기가 있고 신선하고 생기가 있게 자라는 것을 뜻하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이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솔로몬과의 술람 여인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의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아름답냐면 연회장 뜰에 있는 휴식을 위한 긴 의자까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 의자인데, 남들이 보면 나무 의자고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면 저 나무 의자는 왜 이렇게 긴가? 더 나무 의자는 왜 나무로 만들어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나? 그랬을 텐데, 솔로몬 왕이 자신을 향한 술람 여인을 향한 사랑을 이 여인이 확신하다 보니까 나무 의자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새가 울으면 새가 우는구나.
나무가 오면 나무가 저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여. 나무자도 아름답게 보이고 새가 보면 새가 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행복한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구나. 비가 내리면 비 오는 사람은 오늘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이렇게 걸어다니기 힘들게 만들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비가 우리가 나누는 사랑 주님과 우리의 사랑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아이고 저렇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참 단비가 내리는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확신한 마음은 왜 중요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마음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달라지게 보이게 만듭니다.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마음입니다에 대한 두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 확신한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마음은 담대한 마음을 줍니다. 담대한 믿음을 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 마음 그 말씀이 있을까? 17절 말씀 1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무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백향목과 잣나무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무죠. 그래서 솔로몬 왕궁도 다 백향목을 짓고 성전도 백향목으로 두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참 좋은 나무인데 그 향기와 목질의 견고함 때문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값비싼 건축 자재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술람 여인이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한 것은 솔로몬과 자신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이 매우 깊고 어떻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자신에 향한 사랑을 너무 확신하고 있다 보니까 견고한 마음, 견고한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백향목과 잣나무 같은 것에 그와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비유할 정도로 그런 매우 깊고 견고한 사랑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마음으로 견고한 믿음, 이 견고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주님의 자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확신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견고한 믿음이 생기죠. 견고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세상에 속된 말로 난리가 나도 주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은 견고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준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세상 속에 요동을 하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 나를 버리셨는가? 조금만 있으면 주님 나를 잊으셨는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시는가? 항상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을 향한 사랑을 술람매인처럼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는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또 모든 상황에 딱하고 어려운 공고함이 다가왔습니다. 박해가 persecution은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기근이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적신이 다가왔습니다. 위험이 다가왔어요. 칼이라는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흔들리죠. 위험만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나. 조금만 있으면 내일의 미래를 어떻게 장담하고 살아가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아무것도 없는 적신도 위험도 칼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견고한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주거든요.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확신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 향한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 우리에 향한 사랑을 확신한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심판날에조차도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까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냐. 무슨 믿음이요? 무슨 담대함?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은 우리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갈 때 심판날에조차도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사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의 관계에서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마음은 참 중요하고 귀한 거죠.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이게 참 귀하게 다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마음은 심령에 담대함도 주고, 또한 참된 기쁨과 평안한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이요. 내일은 또 2장 말씀 계속 볼 것인데 2장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뭐의 가운데 뭐 같아요? 숲풀 가운데 나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마음이 없으면요, 삶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안한 마음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기뻐하고 어떻게 평안한 마음 누리는가? 그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신한 마음이 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과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실나무 중에 과실나무일 텐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사과나무는 그 꽃의 향기가 참 진하고 아름답죠. 그 꽃의 향기와 과일의 그 맛 때문에 과실나무의 왕이라고 여겨진답니다. 과실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뭐냐? 그럼 사과나무를 꼽는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술람 여인이 2장 3절에서 솔로몬을 사과나무에 비유한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위엄, 남성으로서의 매력의 모든 사람, 3장 말씀처럼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는 다 숲풀이라는 거예요. 내 남자 솔로몬만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지혜, 위엄, 남성으로서의 매력의 모든 사람, 모든 남자보다 특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실나무 중에 왕이라니까요. 당신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납니다. 어떻게 사과나무에 비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그 여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람 여인이요. 내가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어땠어요?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뜨거운 근동 지역입니다. 과시도의 최고의 나무고 왕으로 치는 사과나무 밑에 그 여인이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심히 기쁘고 평안함이 넘치겠죠. 사과열매로 또 따먹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과열매 따면 그 사과열매가 어떤 맛일까요? 아주 달콤하죠. 사과열매는 사과 아침마다 먹을 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과 아침에 자주 드시고, 요즘 사과 자주 안 나오지만 그 입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에 있으면
아침이 돼도 점심이 돼도 저녁이 돼도 전혀 부족함 없습니다. 열매 따먹으면 되잖아요. 열매 따먹으면 그 입속에 도는 그 달콤함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영혼의 기쁨을 주고 그 그늘에 앉아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내 영혼에 세상에 어떤 풍파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것은 그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라는 말씀은 우리 사과나무로 상징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그분과 살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한 숲풀 가운데 풀밭 가운데 잔잔한 quiet water라는 그런 조용한 냇물과 시냇물 가운데 자기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씀 주님 말씀해 주시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주님 말씀만 듣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안함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세상의 요동쳐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희의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이 닥쳐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확신한 마음이 있으면 성도의 마음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신다니까요. 기쁨과 확신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흑인 인권운동가 유명한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콤 X는 흑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얼굴이 새카맣게 태어난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하신 말씀 있습니까? 흑인 분들 보면 가끔 그 생각 나는데 손바닥만 빼놓고는 다 새까맣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흑인이라는 사실에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울을 봐도 새카맣고 물을 봐도 새카맣고 다른 사람 봐도 너는 흑인이야 사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신의 검은 얼굴에 검은 얼굴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왜 얼굴이 검은냐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은 얼굴로 검은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어렸을 때부터 거울을 봐도 사람을 봐도 물을 봐도 다 검으니까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비인으로 하루 종일 자기의 검은 얼굴을 닦아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검은 얼굴을 닦아도 여전히 희게 하려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검은 거예요. 심지어 그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두문불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흑인 운동가의 말콤 X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자신이 하나님의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니 자신의 하나님의 값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구나. 그러자 갑자기 자기의 검은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봐도 아름답고 물을 봐도 아름답고 사람이 흑인이라니까 그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는 그를 평생을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거듭난 자신의 아팠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새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말콤 X가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글로 적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은 아름답다. 여러분 왜 그가 이런 확신과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삶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마음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입니다. 검은 것도 아름다고, 흰 것도 아름다고, 빨개도 아름다고, 푸르도 아름다고, 다 아름답게 보이는 갑자기 의자도 아름답고, 사람 만나도 아름답고, 다 즐겁게 만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마음은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 안에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마음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얻으시고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확신하는 마음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며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하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사랑의 기쁨과 만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